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고 더 나아가 기도를 모으시고 우리 수련회가 인간의 열심으로 준비되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드려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잠시는 선할 수 있지만 한결같이 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자하심도 우리가 잠시 누구에게는 인자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죄악이 고개를 자꾸만 들고 나죠. 그래서 잠시 인자하게 살았다가도 또 우리 마음이 독이 생기고 또 인자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곤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누가 감히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선포죠. 이 고백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가 다 어찌 형용할 수 있을까? 찬송가 304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목이 뭘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대단한지 우리가 다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06편을 긴 시편이에요. 지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노래하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가 선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내가 말할 수도 형용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놀라우신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오늘 또 몇 군데 같이 묵상하고 내일 또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106편도 역사시로 구분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본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 106편의 시편 기자가 드리는 본인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십시오. 이 4절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동시에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배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배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형편에도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 우리가 누구 찾아가가지고 나 좀 기억해 줘,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허물과 죄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의 어떤 기도가 뒤따라가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기에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군요.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시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줄기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반면교사 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반성하는 줄기를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의 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05편의 역사시도 그렇고 오늘 묵상하게 되는 106편의 역사시도 동일하게 한 줄기는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성하는 줄기를 붙잡는 거죠. 오늘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만 같아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먼저일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먼저일까? 아마도 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일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많고 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오늘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았던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동사예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한 것, 두 번째는 기억하지 못한 것, 세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중요한 동사입니다.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지하다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너희가 깨닫겠느냐? 그렇게도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두 번째는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은 다 기억하면서 정작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섭섭하다 말하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준 것은 다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자. 털어버려야 될 것들은 다 털어버리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들,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거역하며 살아갔던 것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회개해야만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삶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안에 드는 정욕들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허물을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늘 깨달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접속사, 반전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홍해의 사건을 추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면 내가 다시는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도와주게 됩니다. 전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흉볼 때 같이 흉보면 안 됩니다. 자녀 흉볼 때 그렇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목사님이 너 흉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녀 흉봐도 자녀가 위기에 놓이잖아요. 어김없이 자녀 돌봅니다. 어김없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위기를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홍해를 여시고 애굽 사람들을 다 침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에 놓이고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김없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일에 놓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갖게 하사. 아멘. 홍해를 꾸짖으시니 마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다를 꾸짖고 명하자 바람과 파도가 찬전해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심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이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게 되면은 모든 것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홍해도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엔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위기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홍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홍해까지도 마르고 홍해까지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기 앞에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꾸짖으심에 마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위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명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할렐루야. 해답은 분명하죠.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뛰어넘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여기 이어가고 있죠.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즉 애국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편 105편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애국 왕 바로가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죠.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원수처럼 나를 속상케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며,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그런 왕따와도 같은 상황 놓이게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처지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떠나서 누군가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 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아멘으로 한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들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관계들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나를 미워할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읽고 마칠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더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다 말하려고 해도, 헤아리려고 해도 그 측량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물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